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63편이죠. 오늘 본문은 시편 63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셨을 때 이 분위기가 어떠셨나요? 분위기가 어두침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밝은 편이죠. 3절을 보시면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4절에도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5절은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또한 7절도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런 밝은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시편 63편은 지난주에 시편 73편 아삽의 시에 비하면은 상당히 밝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며 송축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즐겁고 평안한 상태에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누군가에게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어떤 악한 세력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현재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언제 적군이 들이닥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만 믿고 따르는 처자식들, 그리고 수백 명의 용사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지금 다윗의 손에 1,000명 또는 2,000명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밝은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표제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63장 63편 표제어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말하죠.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광야가 어디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항상 푸른 초장에서 푸른 풀밭에서 양을 칠 때나 또는 사막 건기가 되어서 사막이 될 때나 항상 이 유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유다 광야의 사진은 이렇습니다. 풀 한 폭이 찾아보기 힘든 죄송합니다. 이 곳이 바로 유다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찾아보기 힘든 척박한 땅이 바로 유다 광야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또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주를 찾되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나이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동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간절히 주를 찾되, 이 간절히 찾다라는 단어는 갈망하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두 번째로 주를 갈망하며라는 말도 갈망하다는 표현입니다. 또한 주를 앙모하나이다라는 말도 얼굴이 수척해질 정도로 갈망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 다 무슨 표현이에요? 갈망하다라는 표현이죠.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이 세 번의 표현을 다른 동사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유다 광야 한복판에서 오직 주님만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고 황폐한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 배웁기만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결국 죽게 되어 있죠. 하지만 다윗은 물보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더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갈증보다 이 영혼의 갈증으로 인해서 목말라하며 애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물이 없는 광야에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호소하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울고 있고 물 좀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군사적인 보호였습니다. 사울의 추적이 이 목을 조여오는 상황 가운데서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정적인 안식처였고 따뜻한 밥 한 상이고 또한 막강한 군사적 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찾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보호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랜 도피 생활 끝에 자포자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어떤 실제적인 도움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참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낙심하고 낙담하게 될 때도 있죠.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질 때도 있고요. 또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이 집 저 집을 돌아봐야 할 때도 있고 일자리를 찾는데 오랜 시간 안구해질 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것 때문에 근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돈도 죽어도 일자리도 사람과의 관계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가 다 채워졌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이 부족한 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구했던 것처럼 육신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광야에 있나요? 그렇지 않죠. 유다 땅
어딘가에 있습니다. 실로에 있거나 또는 그 주변에 있죠. 주님 계시는 성막은 지금 유다 광야에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성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이 척박하고 마르고 물이 없는 이 광야도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척박한 광야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닥쳐와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이 메마릅니다. 힘듭니다. 인간관계가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그 광야와 같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에덴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가슴이 조여오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내가 속한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교회가, 이 나라가 주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을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은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 땅과 하늘은 모두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그곳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성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 애타하며 여기저기를 지금 방황하며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지원군을 구하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도움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다급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의 모든 상황 가운데 중심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보호자 되심을, 주님이 공급자 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평안하였고 그 영혼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누렸고 그래서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약소국입니다. 약하고 자그마한 국가죠. 군대가 얼마 없습니다. 그 주변에는 강대국이 널려 있습니다. 이집트가 있었고 또 그 옆에는 또 다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강대국들이 있었죠. 그래서 강대국들이 군침을 흘리며 쳐다보고 있는 그 형국이 바로 이스라엘이 맞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것을 방어할 만한 지리적인 어떤 유리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자꾸 어느 나라를 의지합니까? 애굽, 이집트를 의지했죠. 강대국의 조곡을 바쳐가면서 안정적인 삶을 꾀했습니다.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를 때는 또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 선에, 그 라인에 탑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목숨을 부지해 왔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이스라엘의 방침에 대해서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약하면 어떻게든 줄을 잘 서서 국가를 잘 경영하고 목숨을 잘 부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까?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31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2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아멘. 여러분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말을 의지하고 병거와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말을 의지한다는 것, 병거와 마병을 의지한다는 것은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강함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셨습니까? 왜 이것을 싫어하셨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싫어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나요? 신뢰하십니까? 하나님만이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적재적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더 이상 구할 세상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 부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더 있다고 자꾸 하나님 주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더 드리고 있는 건 거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무나도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원망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며 불안에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 우리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라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만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저것만 더 채워지면 좋을 텐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내 삶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움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얼굴 보는 것이 나의 유일한 갈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가, 주님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나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래오래 장수하며 평안하게 살고 어떤 근심도 걱정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그 인생이 뭐가 부럽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의 그 모든 역사하심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합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노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게 삽니다. 모든 삶이 다 괴롭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결핍이 있고 그것에 대한 갈증을 호소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의 갈망은, 나의 갈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갈급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갈급하고 계십니까? 세상 것, 물질적인 것,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갈급해하며 그것을 더 얻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무슨 기도를 드리려 나오셨습니까?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갈망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주어질 것이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큰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